어떻게 먼저 제가 관련된 구절들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특별히 마가복음 1장 묵상하면서 안 풀린 부분이 있다. 있으면 질문을 먼저 받을까요? 질문을 받고 강의를 할까요?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을까요? 다 거저먹으려고 그래. 참, 안 돼, 홀로스 쳐야 됩니다. 자, 저는 11가지 정도를 뽑았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4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죄사함은 반드시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 회개와 연관되어 있다. 회개와 연관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회개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복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말했던 그 죄에서 돌아서는 실질적인 삶의 돌아섬이 있어야지 회개입니다. 따라서 죄사함은 반드시 여러분이 즐기는 그 죄에서 돌아설 때야만 여러분에게 죄사함이 있고, 다시 말해서 구원이 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인 죄에서 돌아서는 삶이 없다면, 지금 즐기는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죄사함은 없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뭡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세례가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죄에서 돌아섬이 없으면 죄사함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칼빈주의가 박살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혹 여전히 끊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가슴에 끌어안고 즐기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려놓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울어야 된다. 하나님, 이것 좀 끊게 해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게 됐는데 요즘 목회하면서 안 돼요. 희한해.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제가 3번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기도했고, 그리고 점심 먹고 기도했고, 퇴근할 때 예배당에 들려서, 우리 집 근처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 3번 기도를 했거든요. 왜 목회하면서는 3번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시간은 더 많은데? 근데 이게 참 희한해. 근데 저는 3번 기도를 안 하면 죽어요, 제가. 너무 시험거리가 많기 때문에 사단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막 미친듯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평균 한 2번 정도 하루 기도하는데요. 3번 기도 해달라고, 아니면 제가 죽을 것 같다면 하나님 제발 3번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생각나시면,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 기도해서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세례의 단계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만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 생활하면. 예를 들어서 6개월 하면 교리문답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지나면 세례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기까지 그 단계 과정 중에 죄사함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자복이 있습니까? 죄를 놓고자 하는, 죄를 끊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몸부림 안에서 세례 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거의 다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내가 이 죄를 끊어내고 싶어요. 하나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과 소망 안에서 세례 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교회 거의 전부 다 그럴 겁니다. 세례는 그냥 막 줍니다. 세례를 그냥 막 주는 것은 죄입니다. 그냥 죄입니다.
직분을 그냥 막 주는 거 죄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아멘.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이 주는 유아 세례는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칼빈이 유아 세례를 인정했거든요. 칼빈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나는 절대로 성경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아니 응애가 죄를 자복해요? 유아 세례 이제 막 태어난 애 세례 주잖아요. 걔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요? 유아가? 아닌 거 아시죠? 응애 잠깐만 엄마 나 어머니 젖 먹다가 응애 잠깐만 있어봐 나 회개 좀 하고 나 아이가 강보에 있어요. 우리 동현 형제님 요거 좀 잠깐만. 잠깐만. 저 얘가 아이예요 아이. 엄마가 이렇게 갖고 있어요. 자 이제 목사님이에요. 세례를 딱 받으러 왔어요. 얘가 갑자기 엄마 잠깐만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막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세례 받아요? 아니잖아요. 잘못됐다. 우리가 너무나 큰 잘못을 하고 있다. 혹 여러분 중에도요. 죄사함이나 죄에 대한 치열한 전투 없이 그냥 시간 됐다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긴 겁니다. 단계가 있다는 거 꼭 아시고 진짜 세례 또한 세례 중에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 역시 여러분이 죄에 대한 자복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자복이 없으면 임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가 잘못된 겁니다. 칼빈주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죄에 대한 다툼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근데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죄가 그냥 깨달아져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죄를 토해낸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가르치는 성령이거든요. 완전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고요. 자, 15절 봅시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믿음은 무엇과 함께하냐? 믿음은 회개와 함께한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사람이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믿음은 무엇과 함께 해야만 하냐? 예, 회개랑 함께 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건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회개가 없는 믿음, 죄에 대해서 돌이킴, 죄에 대한 애통함, 죄와 싸우는 이런 선한 싸움에 몸부림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냥 믿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당신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 보세요. 다시 보세요.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아멘. 회개가 없는 믿음은, 회개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의 영생을 주기도 하고 영생을 걷어가기도 하는 절대 핵심 열쇠가 바로 회개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무슨 죄를 져도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됩니까? 내가 쇠리 같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날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함께해야 된다. 자,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18절. 17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밖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지금 두 가지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주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두 가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뭡니까? 답 아시죠? 버려두고 따르니라. 18절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패턴이 뭐냐? 버린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어요.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존심 갖고요, 주님 못 따릅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욕심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대한 욕심, 그게 돈의 욕심이든, 쾌락에 대한 욕심이든, 정욕에 대한 욕심이든, 그 무엇이든 여러분은 이 땅에 얼가매게 하는, 붙잡히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가 뿌려지는데요. 말씀이 던져졌을 때 돌짝밭에 받으면 혹은 가시밭에 떨어지면요. 그 가시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거든요. 이상의 자랑도 있고 쾌락도 있고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시험, 환란 이런 거 있으면 말씀이 자라지가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가득한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걷어내지 않고 다시 말해서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차지도 더욱지도 않으면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꼭 거기에 들어맞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세상에 대한 정이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 곧 뜨뜻미지근해서 세상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이런 사람은 뜨뜻미지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그분의 입에서 토해내는 사람입니다. 토해내는 사람. 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자, 김조원사 어떻게 못 박을까?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는데 그게 크리스찬인데 그게 어떤 삶이니? 답을 아십니다. 기도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그런 삶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기도 말씀을 왜 해요? 왜 해요? 여러분이 버려두지 못하는,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 말씀하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버려야 따를 수 있다. 우리 함께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라서 우리 복명복창해야 됩니다. 버려야 따를 수 있다. 자, 시작. 버려야 따를 수 있다.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버려야 살 수 있다. 시작. 버려야 살 수 있다. 자, 여자 성도님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자, 버려야 살 수 있다. 시작. 버려야 살 수 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작. 버려야 살 수 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버려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진짜 이 땅에서 버리면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버립시다. 그 버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버리기 위해서 말씀 봅시다. 자, 6번째 24절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지금 귀신이 말합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나는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귀신이 주님을 알아요. 귀신이 주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그렇죠? 근데 귀신이 그래요. 주님은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나는 주님이랑 상관이 없어요. 귀신의 고백이에요. 근데 귀신이 주님을 고백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말해요. 저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많이 설교했지만 귀신은 구원받아야 돼요. 고백했으니까. 그리고 베드로보다 더 먼저 고백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발언하시므로 내가 복이 있다. 이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해요. 네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근데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귀신이 주는 그리스도세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러면 이 고백 위에, 이 귀신의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셔야죠. 안 세우잖아요. 여러분, 고백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교회. 고백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건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주님과 상관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귀신은 주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백해도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상관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명령을 지키며 따르며. 아멘. 이게 상관이에요. 상관은 거기에 있어요. 구원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삶으로 그것을 표출해낼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속았어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속았어요. 너무 가짜였어요. 우리는 삶의 열매가 없어도요. 거듭 반복하지만 그냥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이래요. 끝났대요. 영접 기도하면 끝났대요. 구원이. 어찌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거짓말인데요. 화가 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지옥 보내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명의 영혼을 어떻게 살려냈어요?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냐고요. 아시죠, 다들? 어떤 고통 가운데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구원하신 성도들을 지금 버젓이 여기에 구원은 고백이 아니고 상관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도 성도들에게 영접 기도했으니까, 사형리 했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당신의 구원은 이제 끝났다. 나머지는 모두 다 상급이다. 괜찮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짓말인데요, 이게. 여기에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이 거짓말에 분노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 열매 맺는 자,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면 귀신처럼 그냥 쫓겨나요.
쫓겨나요. 쫓겨나요. 집사님 앞에서 그렇게 퀴직퀴직 웃으면 어떡해요. 귀신이라고 하시니까요. 제가 귀신이 아니에요. 집사님, 방해하려고 네? 방해하려고 그러시고 그래요. 저 뒤에 계세요. 뒤에 계세요. 앞에서. 뒤에 계세요. 저 뒤에. 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병 들리는 것과 귀신 들리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병 들고 그러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하지만 성경은요, 병은 병, 귀신은 귀신이에요. 반드시 병 들었다고 그걸 귀신 들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말해서는 안 된다. 이어서 여러분, 귀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소중하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말이 아니고 귀신이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하다. 뭐냐면 34절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성경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귀신을 쫓으시더라. 귀신을 쫓으시더라.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더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더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아주 큰 목적 중에 하나가요. 귀신을 쫓고 마귀를 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동한다는 겁니다. 자,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세 지말의 귀신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많아지고. 근데 지금은 말세 지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신 때잖아요. 근데도 보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말세 지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면서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귀신의 일인데요.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귀신이 들어와서 지금 역사하고 있을까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지금 말세 지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는데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많이 내쫓았어요. 그렇게나 많이 유대인들 안에서 귀신들이 많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천 마리에 되는 돼지가 비탈길로 내려갔죠. 수천 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갔었던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는 일을 했다. 그것이 그분 사역의 아주 큰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지금은 귀신의 역사가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간다.
여러분이 그냥 길거리를 지나치다가 어떤 사람과 툭 부딪힐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누구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교회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옵니다. 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조금은 경각심을 갖고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조금은 경각심을 갖고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넘어집니다. 아시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 때문에 우리들이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지금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누구만 쫓아낼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제발 당신의 이름의 권세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많은 귀신을 내쫓았던 그 예수님의 권능이 나를 덮어서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쫓아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분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입혀질 것입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으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귀신이 그러는 겁니다. 부디 이 기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들이 누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잘 쫓겨나서 정말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여러분 답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그 힘의 어떤 그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원천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입니다. 새벽. 여러분,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중요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처음 하셨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십시오. 물론 이 라이프 스타일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밤에 늦게 자는 분들도 있고요.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되도록이면 아침에 일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가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좀 달라요. 밤 기도랑 또 달라요. 물론 철야 기도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것도 철야 기도도 예수님이 만드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아요. 밤늦게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 그 두 모습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 경험상 새벽 기도는 밤 기도와 좀 달라요. 새벽에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고 난 후 뭔가 모르게 채워지는 충만함이 저는 제 영이 느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싶다 하는 바람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러나 그게 어려운 분들은 밤 기도라도 힘없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죠.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좀 쫓아내주. 내 아들에게 있는 이 귀신들을 좀 쫓아내주세요. 이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못 쫓았습니다. 못 쫓았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화를 냈어요. 어찌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줄 아느냐?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리고는 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습니다. 종용이가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막 쭈뼛쭈뼛하면서 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부끄러워서. 와서 하나둘씩 와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언을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가 아니고서는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이 귀신에 들렸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왜 여러분 안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다 수리되고 다 청소됐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살았어요. 귀신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그 집 엄청 좋았어. 야, 관훈이게 그 집 살기 너무 좋았어. 걔 맨날 포르노 보고 말이야. 온갖 죄 말이야. 아, 너무 편했는데 제가 수리됐네. 안 되겠어. 야, 친구들 데려가.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거기를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수리됐다는 것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를 씻고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초입니다. 기초.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그 안에요. 이제 귀신이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뭔가를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도 말씀을 멈추면요. 하루 멈추고 이틀 멈추고 일주일 멈추면요. 여러분 일주일 멈췄다가 기도 다시 하려면 얼마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겪어봤습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를 멈췄어요.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못한 적도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지금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할 때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거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안 되는 분은요. 예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혹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기도를 방해한 악한 영이 있다면 제발 쫓아내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기도가 될 겁니다. 수시로 방해합니다. 귀신이 기도 못하게.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갑자기 막 잠 오죠? 죄송하지만 귀신의 방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막 잠들죠? 그냥 평소보다가. 근데 왜 텔레비전 볼 때는 그렇게 잠이 안 쏟아져요? 귀신이 방해를 안 해요. 텔레비전 볼 때는 방해를 안 해요. 오히려 옆에서 야 잘한다. 관훈이 잘한다. 그러고 있어요. 박수 치고 있어요. 근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쟤 살아나는데 야 쟤 막아야 돼. 야 빨리 야 이리 와봐. 애들 와봐. 그래서 막는다니까요.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렇게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내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공중권세에 잡은 자가 있어요. 그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그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울 건데요?
어떻게 싸우라고 돼 있어요?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는 전신갑주에는 싸울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의의 검을 가져야 되고요. 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요. 모든 악의 불화살을요. 뭘로 막아야 되죠?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나? 예. 다시 말해서 기도 말씀이에요. 기도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기도 안 하면 귀신의 빙이 돼요. 근데 그 귀신의 빙의가 엑소시스트처럼 이런 거 아니에요. 평범해요. 다시 볼까요?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아멘. 지금 유대인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귀신들이 그 사람들 속에.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야, 옆집에 개똥이 예수님이 막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던데? 야, 개똥이 귀신 들렸었어? 야, 몰랐어. 개똥이 귀신 들리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귀신이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모른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안에 귀신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몰라요. 그냥 평범해야 똑같아. 그냥 똑같아. 이거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예배드리고 있는 이 중에 여러분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몰라 우리는. 그러나 많은 귀신이 내쫓기잖아요. 예수님이 오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기도 말씀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었는지 해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 기도 말씀이 안 되면요.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높아 아주. 이대로 죽을 거예요? 이대로 죽을 거예요? 이대로 지옥 갈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을 끌고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 쫓아내셔야 돼요. 누가 쫓아주는 거 아니에요. 축사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축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축사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주세요. 이 더러운 영을 쫓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떼굴떼굴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여세요. 기도의 문을 여세요. 말씀의 문을 여세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제.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쫓아내세요.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어요. 쫓아내세요. 쫓아내세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해줄 수 없어요. (39절) 다시 볼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귀신을 내쫓다라는 내용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행동들이 굉장히 많다.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나만 할 책이 없다. 근데 특별히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요 내용만큼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핵심 내용들을 내가 기록한 거다. 요한이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행함들이 너무 많아요. 3년 동안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쓸 게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오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벌써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다는 내용이 반복되는 게 4번이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냐. 도대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토록 많이 반복해서 한 장에서만 여러 번을 이야기하겠어요. 구원을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건요.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진짜 행위 구원은 아니고 성경적으로 그래요. 귀신의 한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을 끌고 지옥으로 함께 데리고 갈 거예요. 그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쫓으라. 귀신을 쫓으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돼야 됩니다.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내가 원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기도라고 배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이걸 원해요. 이렇게 해줘요.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원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본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구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봤어요? 하나님의 원을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혹 원하시면 혹 원하신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내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다. 다시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잘못 배웠다. 그러므로 이후로부터는 성도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의 원과 여러분의 욕망을 기도라는 포장지로 쌓아서 하나님께 올리지 않도록 내가 오늘 전사님 나 오늘 기도 2시간 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 내 아들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내 남편 사업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것만 2시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한 게 아니고요. 차라리 기도보다 더 나쁜 것을 한 겁니다. 차라리. 그 사탄에게 빈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뭔가 원하는 욕망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절대 처음부터 받지도 않으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원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 44분이 지났는데 우리 강의는 여기서 멈추고 질문 받겠습니다.